이 시간에는 정의천의 역전입니다. 이거 아주 정말, 정말 명저죠, 명저. 정말 주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정의천의 명저입니다. 정의는 1033년에서 1107년이죠. 약 한 70세까지 살았습니다. 정호 동생인데, 정호하고 정의가 이정입니다. 그래서 이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책도 같이 쓴 책이 이정집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나중에 같이 썼다기보다는 이게 나중에 이제 만든 책이 있는데 정이천입니다. 정명도 두 분 다 유명한 주역학자입니다. 주역을 갖다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인 정호와 함께 북송 오선생입니다. 북송 오선생. 주역의 그 불의 명작인 역전이라는 책을 쓰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평생을 주역과 함께한 그는 주자와 함께 정주이학이라는 새로운 학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신유학인 도학을 집대성한 학자입니다. 정의의 역학은, 정의는 우선 앞에 설명드린 왕필의 치의서를 바로 직계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필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왕필 주가 걔가 성립하는 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걔는 두 몸체의 뜻 및 두 가지 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둔께는 험난한 속에 움직이는 것과 구름과 우레를 취했고, 손께는 위로 강건하고 아래로 험난한 것과 하늘과 물이 떨어져 가는 것을 취함이 이 경우입니다. 하나의 효가 개를 이루는 이유가 됨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지위를 얻어 위와 아래로 상응하는 것을 소축계라고 하고, 이유가 존귀한 지위를 얻어 크게 증하여 위아래에 상응하는 것을 대육계라고 한 것이 이 경우입니다. 두 몸체를 취하고 또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뜻한 경우가 있는데, 우레가 땅속에서 있음이 복계이고 산이 땅에 의존함이 밖계인 것이 이 같은 경우입니다. 두 가지 상을 취하고 두 가지 효가 서로 변형을 취하여 뜻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과 우레가 입계인데, 위에서 덜어내고 아래에서 더하는 것을 겸하여 취했고, 산 아래 연못이 있음이 손계인데, 아래에서 덜어내고 위에서 더하는 것을 겸하여 취한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두 가지 상으로서 계를 이루었는데 다시 효의 뜻을 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쾌계에서 강이 유를 결정하고, 국계에서 유가 강을 만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용도로서 궤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에 공선하여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정계이고, 나무 위에 불이 있음이 정계인 것입니다. 하나는 우물정계고 하나는 정정계죠. 솥단지 정계. 이 정계, 솥단지 정계에 대한 궤 형태를 상으로 삼습니다. 형태를 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것이 이계이고, 턱에 물건이 있음이 서합계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계를 이루는 뜻입니다. 해가지고 왕필이 이제 뜻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출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 왕필이 그 도출한 내용을 전부 자기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필의 치서를 가장 발전시킨 그런 분이 바로 이 정의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이분은 채용이론 현미무관입니다. 채용이론 현미무관은 역전을 쓴 서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서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서문이 뭐 맞느냐 틀리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서문에
채용이론 현미무관이라는 말입니다. 채와 용은 하나고 현하고 미는 간극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군자는 머물 때에 그 상을 보고 그 말을 완미하며 움직일 때에 그 변함을 보고 그 점을 완미합니다. 말은 얻었으나 그 뜻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말에게서 얻지 못하면서 그 뜻을 지극히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극히 음미한 것이 리입니다. 지극히 드러난 것이 상이다. 채와 용은 하나의 본원이며 채와 용은 하나의 본원이라는 거죠. 드러난과 미묘함, 현미무관, 현미무관이다. 채용 이론 현미무관. 자, 정의는 채용이론 현미무관입니다. 화통하는 것을 보아 그 전례를 행하면 말에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찾는데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 자, 가까움에 쉬운 것이 말을 아는 것이 아니다. 말로부터 그 뜻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자, 채와 용은 무엇인가? 정의 경우 채는 리이고 용은 상입니다. 그리고 현미무관은 계사전에 음미한 것이 드러나고 그윽함이 밝혀진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음미한 것이 리이고 지극히 드러난 것이 상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에는 리와 상이 동일한 것. 채용 이론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이론 현미무관은 같은 말이다 하는 거죠. 이를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형태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리, 형태를 이루었을 때는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미무관과 같은 말이다. 이처럼 이러한 원칙은 주역의 괴상과 그 뜻을 하나로 융합해서 채와 용의 관계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용 이론론은 더 나아가서 리사합일설로 발전합니다. 리사합일설. 사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고 리는 사물의 소이연 및 그 규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의는 천하의 사물들을 모두 리로서 비출 수 있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규칙이 있고 하나의 사물마다 반드시 하나의 리가 있다. 리는 채이고 사는 용이도 리는 음미함이고 사는 현미무관, 채용 이론 현미무관의 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채용 이론론이 왜 중요한가요? 이 정의는 이를 리사합일설로 발전시켜 우주 만물이 모두 리를 지닌 것으로 보고 이 때문에 인간의 활동은 반드시 이러한 사물의 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시켜 불교와 도교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도구로 삼는다. 특히 당시 유행했던 불교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구로서 이 리사합일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채용 이론이다 이런 거죠. 채용 이론으로, 그러니까 불교처럼 채용 이론으로 허무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에 리가 있고 리가 있으면 사가 있다. 즉 성인은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데 석가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성인은 하늘을 근본으로 하는데 석가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이는 불교가 천리에 어긋나게 마음을 근본으로 함으로써 사물을 허상으로 보아 사람들로 하여금 인륜을 훼손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벗어나 절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비판이죠. 강력한 비판의 원조가 바로 채용 이론론입니다. 채용 이론 리사합일론인데 여기에 보면은 성인은 하늘을 근본으로 하고 석가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정의 역전의 키워드는 동정무단 음양무시입니다. 동정 사이에 간극이 없고 음양의 사이에 시간이 간극이 없다는 겁니다. 즉 동정은 끝이 없고 음양은 아닙니다. 동정은 무단 단위 끝이 없고 음양은 무시 시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동정은 끝이 없고 음양은 시작이 없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과 유가 서로 밀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일은 하루로 말하면 그 자체에서 하루에 음과 양이 있다. 한때로 말하면 그 자체에 음과 양이 있다는 거고, 한 해로 말하면 그 자체에 한 해의 음과 양이 있습니다. 한 세기를 말하면 그 자체 한 세기의 음과 양이 있고, 기의 운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주가 통치한 시대에도 커다란 음과 양인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미제께 해석해서 미제께라면 다하지 못한 것이고 다하지 못하면 낳고 낳는 뜻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즉 낳고 낳는 것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음과 양이 시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음과 양의 세력은 왕성하고 쇠퇴하며 줄어들고 커지는 순환적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도가의 유는 무에서 시작한다는 말을 부정함과 동시에 만법이 공으로 돌아간다는 불교의 우주관에 반대한다. 이게 아주 정의가 아주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라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죠. 유가 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고 만법이 공으로 돌아간다는 불교의 우주관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정의의 가장 큰 공헌은 성증리설입니다. 성증리설. 이후에 주자가 성리학으로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정의는 리하고 본성하고 천명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있은 적이 없다. 리를 궁구히 하면 본성을 다하고 본성을 다하면 천명을 안다. 천명은 하늘의 도와 같아서 그 용어로서 말하면 천명이라고 말하는데 천명이란 조화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는 리, 본성, 천명에는 본질적인 차별이 없음을 말합니다. 앞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사물의 소위원을 리라 하고 사물이 부여받은 성질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또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물이 생겨나고 죽으며 형성되고 훼손되는 과정에서의 관점이 됩니다. 즉 천명이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리를 궁구히 하면 본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로서 본성을 해석한 것이다. 정의는 계사전과 중용의 관점을 합하여 그 본성이 바로 즉 리다, 라는 성증리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학설을 논증하였습니다. 이거 철학적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분의 그 주역에 대해서는 주역책을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왕필에 따라서 건은 강건함으로 해석하고 건은 하늘의 성경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을 영역하여 본성이 바로 리다고 하는 성증리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군주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천리라고 하고 있어 역시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주자하고 똑같아. 주자도 음과 양이 있지만은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자리가 있다. 집안에 음과 양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 시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중에 철저하게 비판을 받죠. 주자도. 왕부지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주자를 비판하는 왕부지. 자, 그러면 한 개 더 하겠습니다. 한 사람 장제정몽입니다. 장제정몽 책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장제도 역시 같은 시기죠. 1020년에서 77년 북송 오선생 중에 학설입니다. 호가 횡거라고 해서 장횡거 역설은 횡거 역설입니다.
정의천이 이학파의 대표자라고 하면 장제는 기학파의 대표자입니다. 기학은 서로 소위 기를 철학의 최고 범주로 여기는 학파입니다. 자, 장제는 정의 정호 형제와 많은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학파와 기학파로 학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장제가 정의 역전의 관점에 따라 해석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핵심적으로 비교를 하면 정의는 리죠, 리. 장제는 기를 최고의 범주로 여깁니다. 정의가 리가 있으면 기가 있고 리가 있은 후에 상이 있다 라고 하는 방면, 장제는 기가 있으면 상이 있다, 우주가 기다 이거죠. 기의 생함이 바로 도의자 역이다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는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립이 되겠습니다. 유사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장제는 횡거역설과 정몽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역설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뭐 다 마찬가지지만 장제는 왕필의 취설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일요위주설이나 중의설 등은 장제 역학 해석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주역은 인간사의 일로 귀착된다는 것입니다. 주역은 이미 역상에 말을 달아놓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인간사에 대해서, human affairs, 인간사에 대해서 간절히 말하여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깨우쳐주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제는 주역이 미래의 일의 변화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괴효상의 변역의 법칙과 괴효사에서 설명되고 있는 변역의 이치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금 1000년 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앞으로 내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변역의 이치거든요. 이게 보편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적용되고 미래에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께서 하나의 법률 서적을 저술하여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가야 할 바와 피할 바를 알 수 있도록 했으니 이것이 주역의 뜻이다 라고 하는 점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를 발전시켜서 국리진성과 도덕수양의 새로운 경지를 애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룡무령이라는 것은 그 건계의 초구죠. 초구의 그 효사인데 공자가 제자 아내가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왕필의 취설, 그 다음에 주역은 인간사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제역학의 가장 중요한 논제인데 이는 기가 있으면 즉 상이 있다는 논제입니다. 장제는 기라는 것은 그것이 증발하거나 모여 눈에 보인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건함과 순응함, 움직임과 정지함, 광대함과 고요함 등의 표현은 모두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 만약 기가 아니라면 무엇을 가리켜 그 상이라고 하고, 때가 만약 상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리켜 그 때라 하겠는가라고 하여 사물의 본원으로서의 기의 특징은 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고, 강건, 유순, 운동, 정지, 광대, 심원 등은 모두 기의 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형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기이다. 기의 본성은 본래 허하며 신묘하니 이 신묘함은 본성과 함께 기 고유한 것인 바, 귀신이 사물을 모두 관통하여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서 일체의 만물이 일체의 물상이 모두 기다. 이렇게. 자, 거꾸로 영역을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영역을 해보면 기가 없으면 물상이 없게 되죠. 그래서 물상이 없으면 곧바로 리가 없게 됩니다. 즉 음양이기가 없으면 곧바로 괴효상이 없게 되고, 괴효상을 버리면 역시 괴효의 의의가 없게 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거꾸로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 정의의 리본론에 큰 타격을 가한 것이죠. 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망상부의도 뜻을 얻어서 상을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기가 없으면은 잃어버린 상을 어디서 구하나 하는 얘기죠. 장제는 허공은 기로 충만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소위 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 태어다. 태어. 장제 태어. 이 태어가 무한함으로 기도 또한 무한하다는 주장입니다. 장제의 기본론은 후에 기학파에 의해서 기불멸론으로 전개돼서 한때 주자의 리본론을 능가하게 됐습니다. 장제는 장제 정몽 서명에서 살아서는 일에 순응하고 죽어서는 편안히 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 그가 추구하는 유교 성인의 롤 모델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다른 분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정의와 장제 선생 두 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